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어느 교회나 그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아마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을 위해서 있는 목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예수님과 내가 아주 긴밀한 교통하는 거. 긴밀한 교통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전혀 몰라. 예수님은 이럴 때 나더러 뭐라고 하실까를 전혀 몰라. 그럼 소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내가 살아납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목이. 한 통로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길로 잘 통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살아나요. 이쪽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나는 말씀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을게요. 아니에요. 거기서도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들으시면 돼요. 교회 안에까지 오셨는데 만약에 구원 못 받으시면 얼마나 제일 억울할 분이 교회 안에까지 내가 갔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심령을 여러분 뭐라고 하죠?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났어요? 그 심령을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쪽이에요. 역시 속사람 맞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보면 또 그 말씀이 나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보여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그러잖아요.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그래서 오늘도 찬양 시작한 거예요.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심령을 뭐라고 한다고요? 속사람이라고 한다고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믿기 전에 그대로가 아니고 또 하나의 내 속에 심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지. 근데 세상에는 안 보여도 있는 게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아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뭘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거 지금 깨달으시면은 이제 오실 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있어요. 그거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배우지 않으면 하나도 몰라요. 그냥 예배 시간이 참는 시간이 돼. 견뎌야 돼. 참아야 돼. 이렇게 돼버려요. 이 중요한 시간이 참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완전 하나님과 통화가 돼서 이 답답함이 그냥 사라지고 시원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저 말씀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인들, 집에 오면 또 가족이 있고 또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사이에 대화가 막혔다. 뜻이 다른 거지. 뜻이 생각이. 대화가 막혔다.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죠. 사이가 벌어져요. 부부 사이도 그래요. 서로 대화가 통로가 취미가 완전 반대예요. 성격이나 뭐 이런 거. 가슴이 답답해. 여러분 우리가 뭐 먹어야 살아요? 물 먹어야 살아요.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또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물이 저 수도국에서 우리 각 가정으로 오죠. 처음에 이따만한 통로, 그 다음에는 이따만한 통로, 그 다음에 이따만한 통로, 그 다음에 이따만한 통로. 그래서 그 반쪽을 가져왔어. 파이프가 이제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거를 요만하다고 가정합시다. 집안에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물이 일이 들어오잖아요. 일이. 그죠? 그래서 이 파이프가
꽉 막혀버리면은 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근데 이 파이프에 다른 게 막 들어가. 여기서 막 녹이 슬어. 이 녹이 슬은 게 물로 나와. 그럼 우리가 뭘 먹어요? 녹을 먹죠. 근데 요새 이게 이왕에는 새로 나온 게 있다네. 여기 녹이 안 나오는 게 있다네 파이프에. 하여튼간에 뭐 그런 소리를 들었어 내가. 근데 이 하나님과 통로도 똑같아요. 통로가 안 되면 문제가 생겨. 부부가 통로 살다 안 통해 진짜. 그래도 통하는 게 있어야지. 하나도 안 통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근데 이 세상에 통로가 많아. 이 통로 중에 가장 중요한 통로가 있다면 어떤 통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심령,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심령. 그게 뭐라고? 속사람이라고.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딱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내 안에서 거듭난 영이요. 이게 이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 속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혼적인 그 사람 통로가 열려져 있을까요? 막혀져 있을까요? 거의 막혀져 있어요. 이 혼적인 사람이 통로가 거의 막혀져 있는데 언제 막았을까? 이 묵상을 많이 했어요. 언제 막혔을까? 그 사람이 이 영적인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왜 그럴까? 왜 막혔지? 언제 막혔을까? 여러분 어릴 때라는 거 아세요? 어릴 때 힘이 없잖아요. 막 핍박받아요 부모한테. 예를 들어서 너무 억울한 걸 많이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말할 기회도 없고 말해봐야 통하지도 않고 끙끙 앓다가 그냥 막 기체로 그냥 성장하는 거야. 몸은 자라나는데 청년이 됐는데도 또 쓰리고 아파. 상처받았어. 근데 또 이 청년이 꾹꾹 참아야 돼. 아버지 못 이기니까. 그럼 청년이 그냥 이러고 또 쓰리고 아파. 그렇게 어이없이 무너질 때 이 통로가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가정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아기들을 시원한 통로를 열어줘야 돼요. 말해봐라.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너의 의견은 어떤 거니? 너무 또 온 집안 사람이 다 따라가고 지나치게 그러지 말고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주고 이렇게 인간다운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더군다나 여자아이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그런 집안도 봤어요 내가. 우리 세대 그 어릴 때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영안이 열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용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 속사람하고 겉사람인데 겉사람은 보이는 육이에요. 속사람은 아까 말한 거듭난 영이에요. 이게 따로 놀아.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사람과 겉사람 요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면 진실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은 죽었잖아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그지?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혼은 어떠냐? 그대로란 말이에요. 위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오직 속사람과 겉사람의 통로가 조화를 이루어지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든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워졌습니까? 이걸 이해하면서 지나가셔야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내 영과 내 혼과 몸이 그가 강림할 때 점없이 보존되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어디는 보면 영혼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혼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적인 말이야 그냥 영혼이라는 건. 근데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분명히 나와요. 근데 오늘 말하는 거 이 통로란 말 통로. 이 통로는 통하여 다니는 길을 말해요. 사전적으로 통로가 돼서 여기서 일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버리면 막히는 거예요. 뭐가 뭐 다른 게 이물질이든 뭐든 뭐가 들어가서 안 나오면 어떻게 돼? 그래서 이 내가 여기 물을 먹어야 돼. 그러면 얘가 들어왔어 우리 집에. 그러려면 우리 집이 구부러진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부러진 데가 있으면은 이거를 내가 나야 이게 구부러진 데를 어떻게 해야 돼? 기억자가 된대. 이런 거 갖다 심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들어오고 여기서도 들어올 수 있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중요해요. 그런데 더 이제 길어. 그러면 쫙 이쪽에서 또 쫙 이쪽에 쫙 이렇게 연결을 해. 맞죠?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에리가 훔쳐온 건데. 요렇게 물이 요렇게 구부러진 데 들어와서 요렇게 구부러진 데 들어와서 요렇게 해서 내가 먹어. 아유 목사님 또 파이프는 들고 저러셔. 뭔 얘기요? 뭔 얘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수도 파이프 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이래. 이게 나라면 내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구부러져서 막혀서 안 돼. 그러면 이쪽에서도 와야 되고 이쪽에서도 와야 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내가 알아질까 그 말이에요. 이거를 물 먹는 걸로 보자고요. 그냥 물하고 헷갈려요 그러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아질까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간단해요. 성령과 말씀과 성령과 말씀이 하나 되면 내가 그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성령과 말씀과 내 믿음. 그러면 내가 물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닿아야 돼 서로. 이게 따로따로면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알려면 나 혼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또 말씀이 와야 돼. 성령님 통로를 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때 내 마음을 풀고 누구를 용서하고 이걸 다 돼야 돼 이게 찬양 시간에. 그래서 기뻐져서 그때 가서 기쁜 찬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쁘지 않은데 기쁜 찬양이 어떻게 나와요?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통로와 말씀의 통로가 열려. 그러면 반드시 내가 그걸 믿어야 돼. 신실한 믿음으로 믿어버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임하는 게 있어요. 물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통로 얘기는. 그 믿었더니 거기에서 내 마음에 이거구나. 아멘. 이게 있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강력한 믿음의 보상이 있는데 그런 감정이 있어요. 한 통로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그곳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통로가 잘못돼 버리면 믿음의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야? 아니면 말씀을 왜 꼭 들어야 돼? 라든가 내가 믿지 않은 셋 중에 믿지 않으면 그 예배드릴 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래서 내가 예배가 재미없구나. 우리 교회는 70% 이상 들으셔요. 다른 교회에서 항상 30%라 그래요. 영적인 얘기도 30% 이상 못하는 거예요. 원래가. 못 들어서. 우리 교회는 70%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예배 시간 다른 거 감사합시다. 순종합시다. 이거보다요 비교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뭐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셔도 이 준비가 딱 돼 있으면 언제 오실지 그거 뭐예요 신경 쓰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꽝 하고 부딪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가 대화하는데 한쪽에서 혼잣말하면 속상하죠. 행운 먹고 장기 좋죠? 그럼 상대방이 남편이 말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향기 좋지요? 또 조용해. 좋다는 거요 싫다는 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한 사람이 답답해지면 불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똑같아 원리는. 그래서 성령님의 통로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성령이.
성령은 또 뭐냐 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의 영인데 알아. 그럼 말씀의 통로는 말씀 알아. 내 믿음은 믿어 확신해. 아멘. 자, 여기 꽃을 보세요, 여러분. 애쓰고 꼽은 거예요. 저쪽에 보니까 분홍색 꽃이 있고 가운데는 흰색이 보니까 이쪽엔 파란색이 있고 밑에 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면 저쪽에는 성령이 먼저 이렇게 임하십니다. 하얀 꽃은 말씀이 또 거기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내가 믿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밑에를 이렇게 보면 세 종류가 이 색깔이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이 섞여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이게 내가 믿었기 때문에 확신이 오는 거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해 가세요? 내 설명이 지금 온전합니까? 그래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시고 말씀이 이곳에 임하고 내가 확실하게 믿었더니 그래서 한 통로가 돼서 아까 통로 얘기할 때 파이프 얘기할 때 물을 내가 먹게 된다. 내 안에 물을 먹게 돼 생수가 내 안에 출렁출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생긴 확신하는 감정 다 섞여졌어.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땅이 뭐예요? 내 심령이 땅이잖아요. 다 섞였어. 그래서 내가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죠. 영과 진리로. 영, 진리, 말씀, 영, 성령, 진리, 말씀. 이렇게 드리면 분명히 성령님의 통로, 말씀의 통로, 내 믿음의 통로. 그래가지고 내 감정이 다 같이 이렇게 쫙, 아하, 이렇게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운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할렐루야예요. 그때 할렐루야, 아멘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런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갖고선 딱 또 예화하죠. 또 어느 할아버지가 굴비를 들고 가다가 동네 못된 강아지에게 뺏겼습니다. 그래도 그 입맛이 얼마나 좋은지 괜찮아 뺏겨도 네가 먹어라. 강아지 네가 먹어라. 나는 그 입맛으로 산다. 그 할아버지 얼마나 이 감사가 많습니까? 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그 시간은 알겠는데 그게 영적으로 깨는 게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 감사는 그거는 기본이죠.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땅이 말이죠. 이걸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네. 이건 말씀이네. 내가 이걸 믿어야겠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과 이 내 믿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이 예배 드릴 때 그냥 아멘 하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말씀과 믿음과 내가 믿어서 생기는 그 감정의 통로, 확신. 이게 어떻게 통로로 연결되나? 통로가 제대로 되려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교훈을 해주셨는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바로 붙어 있어야 된다. 통로잖아요. 통로. 가지니까 통로잖아요. 그래야 붙어 있어야 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잘 빨아들여가지고 젖붙임에 대하여 2주나 했습니다. 설교를 또. 아마도 크게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그 감나무 얘기 그 말씀 그거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 진액을 받는 통로가 막 펴져버리기만 하면 가지가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맨날 그래서 졸고 삐질삐질하고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나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나무예요. 죽은 포도나무 열매 열리지 않아요. 교회 왜 나오십니까? 살려고 나옵니다.
그때 가서 정말 오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올 겁니다. 그때 가서 바로 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통로가 막히면 가지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잘라버려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렇게 있어야 저절로 열매 맺는다. 열매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 주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바로 돼 있으면 분명하게 열매 맺는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통로가 있고 반드시 딱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가 분명히 포도나무라 돼. 그러면 여기서 달라붙어서 진액을 빨아서 먹어야만 되는데 요 열매를 두고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그렇죠. 제가 아주 이번 주에 많이 공부했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공부한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 저는 공부한가요?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령의 열매 맺어라. 그래서 내가 봤어. 내 성령의 열매가 몇 개나 얼마나 열렸나 하는데 아유 막 찌그러진 것도 있고 이제 요만한 것도 있고 상한 것도 있고 그 9개의 열매가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너 맛보아서 알았지? 네. 그래서 살아나는 사람들 봤지? 네. 믿었지?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야.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사랑의 열매가 제일 큰데 제일 어렵더라고요. 영적 추수.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말세라고 그래요. 영적 추수라고 그래. 늦은 가을이 됐어. 늦은 가을이 됐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꽃타령해, 꽃타령. 꽃이 폈냐? 뭐 이런 거. 그래서 때를 알아라. 꽃타령하냐? 지금 성령의 열매 맺을 때야. 열매 맺어라. 그래갖고 지금 매실을 딸 때예요. 땄어요 벌써. 우리는 그 아파트에 매실이 많아가지고 매실이 안 보여. 따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안 딴 것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서 매화꽃 어딨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뭐죠? 성령의 열매장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만 있으면 다른 게 쉽더라고요, 여러분. 8가지가. 내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무조건 사랑하라. 이게 진짜 어려워요.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 줘야 사랑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근데 하나님은 이쪽 밤 때리면 이쪽 밤 갖다 대라고 그러셨으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미워하고 사랑이 안 되게끔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니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큰일 났죠.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한테나 뭐 이웃한테다 사랑이 가야 되고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데 사랑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는데 이게 희락이잖아요. 기쁨. 찬양도 기쁨이 왔을 때 하라고 아까 말했는데 그게 희락이에요. 희락.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감사해요. 뭐 이렇게 풀어지고 뭐 이러면서 내적인 평안함이 화평이에요. 바로 평안한 거예요. 그냥 기쁨을 얻었으니 평안하죠. 이 어려운 어떠한 상황이 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꼭 잘 참고 견디고 이해를 하고 오래 참는 거. 이거는 이제 이웃에 대한 게 많죠. 하나님에게 대한 거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인데 이웃에 대한 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절하고 또 선하게 대하는 자비. 또 도덕적으로 아주 뭐 선한 거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 이거 다 양선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신실한 것. 또 뭐냐면 충성이잖아요. 충성. 우리도 여기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변함이 없고 하던 그대로 그냥 하는 그런 사람이 충성, 변덕이 없어요. 겸손하고 또 부드러운 사람. 온유 집사님. 온유라고 그래, 온유. 얼마나 부모님을 잘 정말 두셨는지 몰라요. 어떻게 아드님 이름을 온유라고 지으셔요. 그죠? 겸손하고 부드러워라. 그러니까 온유하시잖아, 저분이. 겸손하고 부드럽잖아요.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은 뭐요? 절제잖아, 절제. 이 열매는요,
누구든지 금지할 수가 없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 9가지 열매를 너 얼마나 모아줬는지 보자. 아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괜히 하소연하다가 나만 부끄러웠어. 모든 고통과 환난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남편이 뭘 잘못했어? 그런데 뭐 다투는데 잘못했다고 안 해?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 근데요, 내 안에도 방망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방망이 먼저 보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게 내 거야. 아세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게 바로 그 악함이 내 거라고. 그 악한 영이 들어있는 거야. 언제부터? 아까 말했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싸우다가 말이죠. 내가 고집을 부리고 이러다가 꽉 막힌 거예요. 그때 막힌 게 자라질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봐도 고집이고 남편을 봐도 고집이고 이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 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 그럼 쉽겠네. 그것만 되면 여러분 기도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 왜 그럴까요? 아무리 수도꼭지 틀어도 물이 안 나와.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막혀서 이 구부러진 데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됐어. 그냥. 그래서 막혀 있어. 거기서. 이런 우리의 심령이 이게 알아지는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안에. 그 통로만 되면 그냥 뭐든지 구해. 그럼 내가 줄게. 이룰 거야. 통로만 열려 있으면 뚫리기만 하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로로 흐르는 것을 받아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을 거다. 그리고 너는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통로가 바로 돼 있고 그래서 물이 콸콸 나오는 거 틀면은 그죠? 수도꼭지 틀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열매를 저절로 맺는데 제자가 된대요. 근데 로마서 8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고 할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 자녀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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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뭔 말입니까? 자녀이면 상속자래.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상속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도 같이 받는 거니까 괜찮은 거야. 이해가세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무시를 받아도 결국 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무시하는 사람이. 그게 알고 보면 무시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냥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녀가 돼야 되는데 호적해러 가야지. 그러면 재산을 받으려면 자녀로 호적한다고 동사무소 가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전적으로 함께해서 사랑관계가 동반돼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 고난을 받아도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그래. 이래야 기쁜 거예요. 주님이 기뻐야 나도 기쁜 거예요.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나도 기쁜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냥 기뻐요. 왜? 주님하고 나와 같이 있으니까. 이게 쉬워요. 기뻐요. 그래서 주님으로 기쁨이 꽉 차는 거.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자기의 사명을 다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니라 그러고 주님은 저기 하늘에 계시다 그러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고 네가 그따위 믿음에 들 것 같아 뭐 이러고 별 생각을 다 줘요. 야 그러면서 복잡하게 해서 말이에요. 지금 네가 이러고 있을 때냐, 나가서 뭐 이래야지 뭐 이러고 여러 가지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나 사이에 이 통로가 바로 되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역사돼서 내 기쁨이 그냥 충만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충만하니까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셔야 돼요. 누가 기쁨을 받느냐? 성령님의 통로와 말씀의 통로와 믿음의 통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사람의 심령. 그 심령에는 평안의 역사가 있고 그 평안 속에 생수가 콸콸콸콸콸. 생수가 콸콸콸콸콸. 이걸 수도 파이프 물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쁨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는 그냥 물이 아니야. 수돗물이 아니야. 기쁨의 물이 돼. 할렐루야. 이런 생수가 한 주간 동안 콸콸콸콸콸 쏟아지기를 저와 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